그리심산은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축복을 선언했던 그런 산이고, 그리심산의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었는데 그 에발산은 저주를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산입니다. 이 축복의 산으로 불려졌던 그리심산의 동쪽에 있었던 세겜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족장과 두령들과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또 그들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꼭 연말이면 이 말씀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흔히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런 언약을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똑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언약갱신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세겜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내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 세겜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시간에도 다시 세겜에 올라가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아주 특출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시대에는 딱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도 무명의 사람처럼 열심히 그 믿음을 순정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가나안의 많은 땅들이 정복됐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갈렙은 85세에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인데, 그 연세 많은 그분이 지금도 45년 동안을 지금까지도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달려왔던 그분이 그 노년에 그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물론 여호수아 장군에게 얘기했죠. 그때 모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당신이 들었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그래서 받아서 결국은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렙처럼 초지일관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왔는가 하는 것을 23장부터 쭉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4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17장과 18장 등등에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서 열방의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적어도 25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을 이루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자, 24장 1절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선민이 이제 엄청난 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그 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 그 시 속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수많은 때를 이루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데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지파 그리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 많이 번성케 된 것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것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초점이 빗나가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정말 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 그 15절, 16절에 나오는 이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수단, 신앙생활이 전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예배자의 삶을 살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미약했던 우리 열조들의 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2절 이하에 보면 24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행적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적. 예.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이루게 되었고 이런 복을 받았고 이렇게 되었고 라고 하는 것에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은 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성도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하나님의 행적들을 경험하는 과정도 다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번성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기쁘다 하고 그때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와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즉 세겜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 쭉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걸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얼마나 많이 정복했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믿음의 여정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4장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가 늘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부요한 육신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옛적에 그가 있었던 그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창대한 사람이고 이미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는 이미 그 땅에서 유명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강에서 건너온 사람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자다, 이런 말을 그랬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잘 정착하고 이미 다 기반이 닦여져 있고 이미 번성한 아브라함을 왜 그곳에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으로만 흐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고 약속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나안 땅을 넓게 차지하기 위한 것인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이 목적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 옛적에 조상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묵상해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십니까? 자,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철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밤이 밝아서 밤새도록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애굽의 마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킨 사건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서 또 풍요로운 땅과 그리고 번성함 속에 많은 강대한 군대를 주시는 것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애굽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목적은 그들이 군대가 창성하고 그리고 땅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땅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모든 과정 속에서 인정하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났을 때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지으면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배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그들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 24장에 이르러 이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목적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40여 년의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죠. 그것을 지금 옛적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깊은 의미죠, 여러분요. 놀라운 신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들의 열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주의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한 이후에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요, 정말 이 14절의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밤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생각하면서 높은 산에 지리산에도 올라가고 설악산에도 올라가고 또 어디 바닷가에도 가고 여러 가지 새해 꿈을 꾸면서 가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지금 다 카운트다운 끝났겠네요. 그런 거 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치 영적인 세겜에 지금 올라와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발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 앉아 있으면서요, 그런 어렸을 때 그 어느 한 장면이 이렇게 딱 스쳐갔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그런 날이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망년회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죠? 요즘에는 송년회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막년회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서도 모이고, 어디서도 모이고, 친구들끼리도 모이고, 이렇게 막 합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누구네 집에 모여서 잠깐 이렇게 비빔밥도 해 먹고, 막 친구들끼리 시간 보내고, 그러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낮에 전도사님께서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몇 시에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형님 집에, 좀 나이가 든 형님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시계를 보니까 점점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노는 게 좋으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제가, 야, 친구들아, 지금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 가야 된다. 빨리 교회 가자. 근데 아무도 제 의견에,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열심히, 너무 좋으니까 노는 게, 거기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나 혼자라도 빨리 예배당에 가야지.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근데 그 집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고향에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밤이고요. 예배당도 산 중턱쯤에 있고, 큰 산은 아니지만 작은 고개들을 넘어서 가야 되고, 근데 혼자 가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야, 이때 내 찾는 친구들 한 명이라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도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열심히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더듬더듬해서 가는데요. 길을 잃어서 엉뚱한 아카시아가 무성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불빛이 있는 아까 놀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교회 길을 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서 좀 무섭기도 했어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손전도 없이 어두운 길을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가다가 주로 무슨 찬송 불렀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막 찬송하면서 달려가다가 뒤에 도깨비가 오는 줄 알고 얼른 뒤로 돌아봤다가,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소나무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게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뭔가 아프긴 한데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이 마룻바닥인데 거기 딱 앉는데 막 쓰라래요. 보니까는 거기가 다 까진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딱 그러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빨리 예배당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배 한 중간쯤 됐는데요.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루를 정리할 때, 한 해를 정리할 때 어떠한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즐거움, 소년 시절의 기쁨,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은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세겜에 다시 서다 이 제목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던 그 예배자의 마음, 예배 드리는 기쁨이 가장 좋았던 그 마음.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 마음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여기 오늘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중에 이렇게 몇 명에서 강원도에 방학해서 강원도에 갔는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는 꼭 와라. 그런데 강원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네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요. 예, 여기 성석동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부산안에 이제 신병교육대에
이제 군인 입대하는 아이들이 거기 이제 그날 입대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오는데 어떤 청년 3명이 길가에 있다가 저한테 뭐 손을 들어요.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타라고. 그래서 태웠습니다. 3명, 남자 3명. 이렇게 너희들 왜 여기 왔니?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오늘 중학교 동창인데 입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경상남도 사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진짜 의리 있다. 사나이들이다. 그래서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제 서울역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야 된대요. 그럼 내가 3호선 전철역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한 번만 이제 전철 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성석동에서 정발산역까지 태워다 주면서 이제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걔들 칭찬을 많이 하고, 야, 니들 진짜 멋있다. 의리 있다. 정말 멋진 사나이들이다. 말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야, 너희들 신앙생활 이제 하니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 정발산 밑에 무슨 절 있잖아요. 아소산 옆에. 그 절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절을 보면서 막 절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절에 다니냐? 했더니, 안 다닌대요. 그럼 너희들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도 안 다닌대요. 그래?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어떤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래요. 그래? 그럼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사실은 내가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그 옛날에 교회 다녔던 애가 너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봐라 내가 옛날에 니들 교회 다녔지 않았나 막 그래서 이제 경상도 말로 막 그러면서 얘가 이제 막 자기가 원군을 얻은 것처럼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운전해 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니들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다 이렇게 정발산역 앞에다 이렇게 내려줬는데요. 애들이 예의가 참 발라요. 그냥 가지 않고 제가 갈 때까지 서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꼭 거기 사천에 내려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범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태양이 아얄론 걸작에 머물러서 큰 승리를 거둬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참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이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애굽에서 그리고 강 저편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도 보면은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기절할 만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벌써 이 기사는 건 10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하나는 설문조사는 1998년도에 한 거고 하나는 2004년도에 한 건데요. 거기 보면 루터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19%, 침례교단의 34%, 감독교회라고 있거든요. 감독교회의 44%, 장로교단의 49%, 감리교단의 60%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적이 아닌 거다.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성경에서 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미 많은 그런 잡족들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가나안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행적을 체험했거나 들었던 세대일지라도 다시 이 세겜산에 올라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언약을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세겜 언약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24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 제가 방금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평균 잡아 한 45%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만 있지 천국이 있음을 부인하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눈과 세속적인 개념으로만 변질돼 버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시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이런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겜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루시는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선하여 세겜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정말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예,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장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8절 이어지는 쭉 그런 말씀인데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은 조금 미루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2016년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 따라가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1절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제 11절에 23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하게 공격해오는 마귀의 시험들, 마귀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차단하실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나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뉴스를 보니까요, 뭐 프랑스에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세계 지도자들이 회의한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 보니까 금년보다도 내년은 더 큰 환경적인, 지구 환경적인 시스템의 붕괴로 어려움이 더 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근데 그런 많은 어떠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하고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아멘이 돼야지 믿음이 막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예기치 아니했던 좋은 뉴스가 아니라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저의 기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하여 기쁩니다. 야,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 세겜에 서게 하는 놀라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나온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기 예배자로 앉아 계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력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호수아의 편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15절에 여호수아 24장 15절 그 다음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할렐루야. 정말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해, 놀라운 기적의 해, 기적 중에 기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여호수아가 소원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다짐을 이제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자, 24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졸음을 깨시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저도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분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7장 성경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리고 8절 두 절입니다. 신약 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서 딱 겹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길을 지금 다 완주한 다음에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성도의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여호수아 같은 고백, 바알 같은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